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안을 드려 귀하게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3장 5절로서 10절까지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회개와 용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대로 칼로 베어 하롯불에 사르고 그 말씀 받은 선지자와 그 기록한 서기관을 죽이려 했던 유다왕 요야김과, 그리고 이 사람과는 달리 그 두루마리 말씀을 듣게 되자마자 곧 금식을 선포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게 해 주었던, 보호해 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 그들의 그렇게 한 결과가 과연 어떠했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여호야김과 그의 왕가가 멸망당하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그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그 기록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선지자를 보호해 주었던 그 백성들이야말로 죄사함에 도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백성들의 그렇게 한 결과도 바로 다음 장 예레미야 37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1절에 시드기야가 요야김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 왕위를 빼앗기고 느부갓네살의 그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금식한, 그리고 그 주의 종들을 보호하여 주었던 그 백성들 역시도 그 왕과 마찬가지로, 두루마리를 찢어 불태운 그 왕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 곧 그 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리고 그 땅 백성이 다 같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 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으로 어이없지 않으십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복하고 금식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기록한 자까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여호야김 왕과 같은 신세가 되다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똑같이 저주의 자리에 들게 된 일에 대하여 단호했습니다. 37장 2절에 왕도 그리고 백성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모든 저주를 너희가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시리즈
1번 시간의 내용과는 달리 죄사함 곧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참으로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셔서 이 말씀을 함께 헤아려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릴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였다라는 기록이 마가복음 1장 4절에 있습니다. 광야에 이르러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함께 연구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마태복음 3장 5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들 중에는 7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오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이 제자 마가가 말했던 바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가르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 사방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오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 대하여는 세례 요한이 7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그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그들을 향하여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꾸어 표현을 한다면 누가 너희들 들어 죄사함에 이르라고 하더냐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냐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냐? 너희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바로 이러한 뜻으로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정말 너희에게 임박해 있는 이 진노를 피하려고 하거든 바꾸어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려고 하거든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회개에 이르는 회개를 가르쳐 전파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지적은 무엇이었느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으로 회개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 저절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너희가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되었다고 안심하지 말라.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 자손이다. 이러한 것으로 너희 마음의 자유를 갖지 말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요단강에서의 핵심적인 전파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치고 있었던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성공적인 회개는 금식하면서 자복하고 옷을 찢으며 죄에 앉는 단계,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것을 회개라고 하지요. 회개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금식하며 자복하고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혹은 죄 속에 앉아있는 그와 같이 하는 그런 상태까지만으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느냐? 자기의 자복한 그 죄를, 과거의 죄를 돌이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의의 생활을 하는,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진정한 열매를 맺는, 과거의 죄를 버리고 새로운 의의 생활을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개라고 여겨주셨다. 죄를 사할 수 있는 회개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고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회개를 뉘우친 단계만으로 회개한 줄 알고들 있습니다. 그저 뉘우쳐서 금식하고 뉘우쳐서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잘못되었더라고 외쳐 고백하는 이 단계만으로서 회개를 다 한 줄 알고 용서를 이미 이로써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죄사함에 이르려고 하면은 이런 뉘우친 단계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친 단계, 즉 회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개한 단계, 삶이 전환되고, 그리고 과거에 행하던 일을 확실하게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서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이 단계에 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저의 회개를 보는 것이며, 그리고 그 단계에 가야 그때 비로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런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참 회개의 수준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에서 맺는 좋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금식하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그런 뉘우칠 회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단계에 이어지는 행동하는, 고칠 개, 고쳐서 행동하게 되는 변화된 삶의 단계, 이 개의 단계에 가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행동을 바꾸어 고치는 바로 이 단계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라고 했는데, 이 마다라고 하는 말, 찍혀 불에 던지울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마다입니다. 예외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울고 불고 간증하고 했어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마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 도끼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는 두루마리 말씀을 듣자마자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자복하며 뉘우쳤던 그 백성들이 옷을 찢기는커녕 금식을 하기는커녕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대로 듣는 대로 작은 칼로다가 쫙쫙 찢어서 그 불하로에다 던져서 다 태워버린 그 왕과 똑같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들이 비록 자복하면서 금식까지는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금식까지 하였으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된 줄을 확실히 알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줄을 알고 뉘우치고 회하였습니다. 후회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소개했던 대로 예레미야 37장 2절 왕과 마찬가지로 그 땅 백성들도 예레미야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규정해서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듣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귀로서 안 들었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때에 아이들은 귀로 듣습니다. 귀로 안 듣고 귀를 막았다고 안 들었다고 하지 않죠. 귀로는 들었지만은 할 듯이 하였지만은 전혀 행동하지 아니하고 전혀 태도를 바꾸어 시킨 대로 열매를 맺어 오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 나와서 간증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이 후회하고 자복하고 만 사람 앞에서 간증까지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저렇게 회개하였으니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목사들은 용서를 해주고 그에게 직분을 주고 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해주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목사들이 그렇게 그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의 죄를 사하여 주었고 그를 구원의 자리에 올려놓았을까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니 이 문제가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바 그런 큰 곤란과 그런 어려움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이 참 성공하는 회개를 함께 연구하고 이 내용을 잘 알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 시간과 이 둘째 시간에 이 회와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즉 후회하고 자복하는 일과 그리고 고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누군들 회개하고서 열매를 맺고 싶지 않겠습니까? 회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와 개 사이에 즉 동해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옛날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생활과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진정 성공하는 회개에 이르게 되는 이 회와 이 개 사이에 한 큰 사건이 우리의 회개를 성공시켜주고 있었는데 그 회와 개 사이에 무엇이 역사를 해주었느냐? 그 사이에 성령을 보내셨고 그 회한 사람이 성령을 구하게 될 때에 보내신 바 그 성령이 그 회한 사이에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회한 사람으로 하여금 개할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실이 이 회개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큰 역사였으니 이것이 어떻게 임하셨으며 이 성령이 어떻게 회한 사람에게 고칠 개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 하고 그리고 처음 제가 오픈할 때에 말씀드렸던 바 영화 밀향을 만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당신들이 그 만든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회의를 갖게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당신들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갖게 해주었는가? 그 영화인들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할 말도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참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죄 사하여 주시며 그로서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 크신 은총의 역사심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사온데, 이 시리즈 말씀과 함께하는 저희들로 하나님의 크신 베푸시는 그 구원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이 말씀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시며, 그 깨달음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그 깨달음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